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모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양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말세 지만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무너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며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의 죄로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쫓아 살다가 때로는 환난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 재난이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별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욕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겸손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사업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여 또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게 서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서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코로나 전화로 인해서 참 어려운 점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건강한 한 주 됩시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5번째 시간. 제목을 따라서 봅니다. 선택은 축복이다. 선택은 축복. 요즘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죠. 나무 의사라고 불리는 우종명 씨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에게서 해답을 얻는다. 우리가 나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나무는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주변의 변화에도 재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나무의 삶은 선택의 연속의 생입니다. 나무의 선택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오늘 하루가 생의 전부이냐 곧바로 선택을 단행하죠. 그리고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저 온 힘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뿐이죠. 한 그루의 나무가 가진 유일한 모양새. 여러분 나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 매 순간은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결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계산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스스로를 죽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 두 번째는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일단 해볼까요?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일단 잘 멈추는 것부터가 시작. 나무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잘 알아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장했어요.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무들은 자기 자라기를 멈추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나무에게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조의 계약인 셈입니다. 결국은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돌려야 한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엉뚱한 곳에 이를지 모르기 때문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잠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욕심껏 나아가다가 낭패를 볼 것인가. 나무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본문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소별입니다. 20번이죠. 자,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에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적인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선언하는가? 그것이 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축복이다. 선택은 축복이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선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그는 로마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 착고에 묶인 채,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당하면서 잠시 교회로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인사말을 마치고 본론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 찬송하라.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면서 현재를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
말 그대로 땅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고, 그렇죠?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천사처럼 모습이 바뀌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제자들이 하늘의 그 황홀한 장면을 잠깐 보고,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야.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늘에 속한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 평안할 수 없는 평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가끔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런 기쁨을 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하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신령님이 주신다 이런 뜻인 게 아니에요. 신령하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겠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 복들이 많죠. 세상에 말하는 복들이 뭐가 있어요? 건강, 재물, 명예, 성공, 다 귀한 복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 어느 날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진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복이다? 신령한 복.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권적이고도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문제는 이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몸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졌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가난한 자처럼 끝없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냐? 신령한 복에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우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사랑은 뭐냐? 선택.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봅시다. 선택은 사랑이다. 선택은 사랑이다. 선택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분의 백성들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거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누군가가 지금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그가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엄중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조차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방법은 그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전도사님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 사고치고 도망가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큰 그 기차역에 가서 이제 뛰어들어야 돼. 내 인생을 끝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저 끝에 어떤 그 팻말을 하나 빼었어요. 팻말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실망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주는 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젊은 시절에 찾아온 그 절망 가운데에서 그분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베드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실상이고 우리 죄인된 인간의 정체성. 텅 빈 그물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 찬란한 아침이 아니죠. 절망의 아침이죠. 그 절망의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아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나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4절 상관절 한 번 더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 거죠.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잘 알고 계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되는 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렇거나 그냥 손에 짚듯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이고 이기적인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도 선택하셨어요. 언제 이게 놀라우느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또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8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어리석은 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그 뜻을 언제? 창세전에 홀로 세우셨답니다.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살면서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무엇이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조차 창세전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일방적인 뜻이 그를 멸망해서 건져내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선하거나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 죽어서 버려진 자, 죽었던 자들 모두를 구원해내는 생명사역. 그래서 생명사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죠. 그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쓴 저희들의 작은 서책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로버트 브라운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남편에게 쓴 시가 나와요. 쓴 시. 그걸 소개하거든요. 이런 시.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사랑 그 자체만이 이유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녀의 미소, 그녀의 외모 때문에, 그녀의 나긋한 말투, 내 마음에 꼭 합한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분명 이런 날에 안식을 줄 그 즐거운 느낌을 가져올 테.
이것들은 그 자체가 사랑하는 이요 또는 당신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해줘요. 변함없이 당신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 사랑의 영혼을 통하여. 몰라보시죠. 이 카슨 교수님은 이것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이다.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녀의 미소, 외모, 말투, 생각, 내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선택은 사랑. 한 번 더 따라서입니다. 선택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택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 누가복음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죠.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좋은 것을 선택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해요? 먼저 거룩한 삶을 선택해요. 자, 4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선택했어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살리신 데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라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누구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경륜해 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이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인의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반응감이 될까?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뭘까? 내려놓아야 할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거룩을 선택하자. 자,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 찬송에서 시작하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뭘로 끝나요? 찬송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선택해야 할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삶. 내 안의 존재가 변화되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던 인생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친히 죄인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지.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야 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지.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지.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합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든지, 물질이 풍성해졌든지, 자녀가 어떤 좋은 학교에 합격했든지, 때로는 건강해졌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지, 그럴 때 찬양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밝게 빛나는 태양 앞에 있는 촛불과 같아요. 유명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죠. 태평양 앞에 놓인 한 컵의 물과 같아요. 비유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가 같아요? 태양 앞에 촛불과 같아요. 이것들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것을 깨닫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감격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나무 의사 우종명 씨의 나는 나무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보고 나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그중 하나만 더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 시작하려는 모든 일들은 씨앗처럼 용감해져야 한다라는 말. 시작하려는 모든 일들은 씨앗처럼 용감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씨앗 안에는 오래도록 씨앗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현재 지향성.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이게 현재 지향성. 또 하나는 껍질을 벗고 나무로 자라나는 미래의 용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씨앗 안에서 나는 계속 씨앗으로 살고 싶어 하는 현재 지향성. 아니야. 나는 이 껍질을 벗고 나무로 자라고 싶어 하는 미래에 대한 용기가 싸운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힘, 언제든지 싹을 틔우려는 상반된 힘이 이 씨앗 안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긴 기다림 끝에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씨앗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막아. 그래서 자작나무의 10%만 나무로 자라는 씨앗은.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껍질을 뚫고 나오는 씨앗나무, 성숙한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 싹을 틔우는 씨앗의 기적은 그저 맹목적인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늘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기다림조차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도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용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용기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복, 육에 속한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씨앗처럼 용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앗처럼 용감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 드리면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며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처럼 용감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봐주시면서 죄인들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주님을 은혜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씨앗처럼 용감해져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아버지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지성으로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중식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고 종식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 영혼들이 이제 2학기를 개학합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창호 선배 항암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격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예배가 행복하고 믿음의 행복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엎드리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생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 영혼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의 목사님 이양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께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간으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 11주의 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원하며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가정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들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유세 앞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성경자라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스태프들만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지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또 경건 서적을 읽는 것들을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 일도를 위한 매일 성경 공부를 기억하시고 이나 현금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이기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한 주를 또 불안 속에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